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2주 만에 뵙지요. 지난 강의는 현충일이었고 그래서 휴강을 했고,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역사와 신앙은 이제 강의를 마쳤고 그 이후에 특강 형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역사의 주가 되시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일을 간섭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주님의 목숨을 대신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실에 늘 감격하여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 가슴속에 항상 품고 주님께서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또 성령의 나타남 집회가 계속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매 시간마다 큰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 세례로 저희들을 강타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한국 복음통일의 전사로 십자가 군병들로 다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기 이 실시간 채팅 좀 열어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같이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이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그래서 이제 이 포인트가 이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신학 그러면은 하나님께 대한 학문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그의 창조하신 세계에 다 나타나 있어서 사람이 핑계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과 그의 지으신 피조의 세계를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 시간이 이제 역사 시간이잖아요. 교회사 역사 시간인데,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역사 안에.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그의 피조의 세계,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그러면은 그 범위가 전부입니다. 전부.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그의 피조의 세계는 이제 지음받은 세계니까,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 그러면 전체잖아요. 전체. 그래서 우리 이 신학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신학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그리고 관점이 아주 중요한데, 관점은 신학은 항상 성경의 눈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인간의 눈이 아니라 성경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의 눈으로. 그래서 이 말은 어떤 것을 강조하는가. 신학은 언제나 성경에 복종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신학의 분야를 한번 읽어볼까요? 오랜만에. 신학의 분야 이게 5가지죠. 교의 신학, 주경 신학, 역사 신학, 실천 신학, 현대 신학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식의 구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하고 이제 인간의 지혜가 있잖아요. 인간의 지혜. 그래서 이제 인간의 지혜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 그 근본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을 하나님마저도 판단하는 그 기준을 인간의 지혜로 삼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의 세계가 어떤가 하는 것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중심으로 인간의 지혜에 의지해서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람인의 근본 본자를 써서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에 의거해서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판단하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신본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보는 눈에 있어서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돌하고 있는데, 이 지식의 구조에서 지금 가장 밑에 자연과학, 그다음에 인문, 그다음에 철학, 신학, 성경, 예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지혜인가요?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그 신학부터 그 밑에 자연과학까지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혜죠.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의 눈으로 이해하는 학문인데, 이 신학조차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맨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어떻습니까? 서로 만나나요? 만나지 못하나요? 전혀 만나지 못하지요. 전혀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낫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한 것이 인간의 강한 것보다 더 낫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만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의 정의를 우리가 함께 얘기하면서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그러니까 신학의 대상은 전부입니다. 전부인데 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눈이 어떤 눈으로 보는가, 성경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의 눈, 아시겠죠? 성경의 눈. 그것이 아주 이제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해서 어떠한 신학적인 주장도 성경에 복종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복종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바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여기 이제 신학은 뭐예요? 인간의 지혜잖아요. 신학,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떤 신학자들이 이제 신학적인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주장을 하는데 신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경적 관점으로 이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이해해야 하는데, 이 성경에 거스르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고 지금도 많죠.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러면은 뭐예요? 성경이 거스르잖아요. 어떤 신학적인 주장, 누군가가 어떤 신학적인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성경에 거스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둘 중에 뭐를 포기해야 할까요? 뭐를 포기해야 합니까? 이 신학적인 주장을 버려야 합니다. 신학적인 주장을 버려야지. 이 성경이 신학적인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을 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아주 여러분께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대하게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이 신학적인 어떤 주장이 충돌할 때는 신학적인 주장을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지식의 구조에 있어서는 지식의 구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가장 밑에가 뭔가요? 가장 밑에가 자연과학이잖아요. 자연과학. 그 위에가 뭡니까? 인문과학. 그 위에가 뭡니까? 철학. 그 위에가 신학. 그 위가 성경. 그리고 그 위가 예수. 성경의 위가 예수인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또 찾아보겠지만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예수를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또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이 모두가 다 무엇입니까? 예수죠. 예수. 그러니까 이 성경 위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예수가 누구인가? 이 기록 목적에 보면 둘이죠. 첫째,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위에 예수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아셨죠?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지금 하나님의 지혜죠. 성경까지가 하나님의 지혜고 이 아래부터가 이렇게 신학부터 자연과학까지가 뭐예요? 인간의 지혜잖아요. 인간의 지혜. 그런데 이 둘은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날 수가 없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정도. 고린도전서
그렇지. 잠깐만요. 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죠?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여기까지가 인간의 지혜인데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에 미련한 것과 만날 수조차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의 약한 것과 만날 수조차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신학과 여러분 보세요. 신학과 철학과 인문과 자연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응? 우리 강의실을 항상 지켜주시는 학생 대표, 우리 사랑하는 웅지양.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까지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인간의 지혜인데, 그래서 이제 네 가지잖아요.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루는 대상이 다른 거지. 다루는 대상이. 그래서 신학은 뭐를 다뤄요?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 세계죠. 피조 세계. 그렇죠? 이게 우리 청교도 신학원,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께서 이렇게 신학의 정의를 정의하신 것은 정말 아주 굉장한 공헌인데, 대개는 신학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 웅지양이 지금 대답한 것처럼. 그러나 철학이나 인문이나 자연은 뭐에 관한 것입니까? 인간과 자연에 관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신학은 이 철학이나 인문이나 자연이 다루지 않는 하나님을 다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루는 분야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다루는 분야가 다르다. 그래서 뭐 학문에 어떠한 그 차등이 있다. 뭐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해죠. 또 이게 이제 이 피라미드 형태에서는 그것이 사실일 수 있으나,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할 부분이 역사와 사명인데요. 사명이라는 거는, 사명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다 이렇게 분야가 다른 것입니다. 분야가. 그러니까 사명은 각각 다 달라요. 맡은 사명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 단계의 것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자연과학에 종사하는 분들은 뭐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연과학도 뭐예요? 꼭 필요하잖아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그 차등의 문제보다는 무엇입니까? 분야가 다르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분야가 다르다. 그런데 이 철학이나 인문이나 자연이 이제 만약에 이 신학의 기준에서 본다면은 그의 피조 세계를 다루는 거죠. 피조 세계를 다루는 거라면은 신학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그래서 이제 이 전체입니다. 세계 전체. 그런 것이 있고, 그랬을 때 여기 이 네 가지는 분야가 다른 것이지, 그 관점은, 이것이 제대로 된 학문이 되려면은 관점은 어떤 관점이 되어야지 그게 제대로 된 학문이 되겠습니까? 응? 어떤 관점? 신학과 마찬가지로 어떤 관점이 돼야 돼? 성경의 관점이 되어야지 그게 제대로 된 학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자연과학은 뭐를 다룹니까? 자연과학은 대상이 뭐예요? 물질 세계죠. 물질 세계입니다. 물질 세계이고 인문 사회과학은 대상이 뭡니까? 인간이죠. 인간.
인간이고 이제 철학은 뭐예요? 철학은 이 두 가지가 1차적이라면은 철학은 뭐예요? 2차적이죠. 한 단계 올라가서.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 이거를 형이하학. 그러니까 모양이 있는 거죠. 모양이 있는 것에 관한 학문이라면은 이 철학은 뭡니까? 형이상학이라고 그러죠. 무형의 어떤 관념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거를 다루는 것이 이제 철학입니다. 철학. 그렇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게 이제 그것이 신학이든지 철학이든지 인문 과학이든지 자연과학이든지 이것이 제대로 된 학문이 되려고 하면은 뭐에 따라서 다뤄야 할까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성경의 관점입니다. 성경의 관점. 왜 성경의 관점이어야 하나? 물질 세계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어떠한 의도로 어떻게 만드셨나, 어떻게 지으셨나, 이 만드신 분에게 집중하는 것이 이 물질 세계를 바로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인간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그것이 물질을 다루는 자연과학이든지 또 사람을 다루는 인문과학, 사회과학이든지 그렇죠? 또 이 생각을 다루는 철학이든지 인간의 생각도 결국 이게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뭡니까? 누가 사람을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창조주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루는 분야는 다르지만은 신학처럼 이 나머지도 다 어디에 복종해야 합니까? 성경의 관점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관점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제대로 그 실체를 올바르게 보려고 한다면은 거기에 성경적 관점에 다른 관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거스르는 어떤 주장들은 그것이 물질 세계이든지 아니면 인간 사회이든지 아니면 뭐 인간의 생각, 어떤 이념, 관념에 관한 것이든지 그것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학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신학은 여기까지가 이제 철학까지가 인간이나 뭐 자연 세계에 관한 것이라면 신학은 인간이나 자연 세계를 합쳐서 피조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피조 세계. 신학은 거기에다가 그 분야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이 분야가 훨씬 더 넓은 것입니다. 훨씬 더 넓어서 중세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철학을 모든 학문의 꽃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학문의 꽃. 근데 철학을 그렇게 부르는데 철학은 신학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철학은 신학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십니까? 시녀. 철학은 신학의 시녀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전체를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전체를 다루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정광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아주 제대로 내리신 것이고 그동안은 신학은 뭐야? 하나님께 대한 학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여기까지 강조점을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의 관점, 이 세상에서 어떤 제대로 된 학문을 우리가 추구를 하기 위해서 또 제대로 된 어떠한 사실에 대한 어떠한 실체에 대한 어떤 사물에 대한 어떤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려면은 그것이 반드시 어떤 눈으로 보았을 때만 제대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성경의 눈으로. 그래서 성경이 말하면 그것이 답이다라는 그 태도를 우리가 늘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만은 성경은 다 허황된 것이고
그거는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판단하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에 빗나가서 행하는 모든 일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서 하는 모든 논의나 그러한 주장들은 결국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이 어떤 실패로 또 허무한 것으로 그렇게 끝나고 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신학만이 아니라 나머지 철학이나 인문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도 그것이 제대로 된 이해. 학문이라는 게 뭐예요? 사물의 그러니까 실체를 이렇게 잘 파악하는 거잖아요. 잘 파악하고 이거를 이제 응용해서 적용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관점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그러면 아까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지웠는데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내용이 다 예수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오케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 역시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가 누군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을 때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가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내용.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자기에 관한 것. 예수. 모든 성경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게 예수. 그래서 성경적 관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경영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성경과 그의 역사 경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 예수를 알아다오입니다. 내 아들 예수를 알아다오.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뭔가요? 응? 두 글자로 뭡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복음을 몇 가지로 얘기해야 합니까? 7가지.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탄생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제 이런 걸 다 외울 수 있죠. 외울 수 있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탄생의 연합이죠. 탄생의 연합.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다. 그렇죠? 고난의 연합. 또 나를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음의 연합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 부활의 연합.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가 나를 위해
승천하셨다. 승천하셨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무엇인가요? 나를 위해 다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다시 오셔서 왕국을 이루신다. 이것이 복음의 7대 단추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소위 이 이성적인 합리성을 주장하는, 그래도 뭐 성경에서 어떤 기적에 관해서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상식에서 벗어나고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만약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탄생,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는 것을,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것을 이 합리성, 이성의 눈으로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탄생의 연합부터 다 무엇입니까? 다 이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사람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사람의 자기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는 이런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죠. 인정해요. 이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가능하다. 고난, 죽음, 그때 예수께서 겪으신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양보해서 여기까지 부활 이런 거는 이상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여기까지는 하도 막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다고 믿는다고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무엇을 승천까지는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제 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재림,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이 사실은 인정하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셔가지고 또 뭐를 이루십니까?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를 꺼려하는 것은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승천까지는 이미 어떻게 돼 있나? 이미 이루어졌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과연 다시 오실까? 그렇죠? 와서 천년왕국을 이루실까? 이것은 내가 믿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5가지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재림을 부인하고 천년왕국을 부인한다면은 그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까? 응?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복음의 7대 단추를 다 믿는 것이지, 골라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니 말도 안 돼 라든지, 예수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 라든지, 이렇게 선택적으로 믿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탄생의 연합부터 왕국의 연합까지 주님께서 다 나를 위해 이루셨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전체를 다, 복음의 7대 단추, 이 7대 요소 전체를 다 믿어야지 예수를 믿는 것이지, 이 중에서 재림, 어떻게 예수가 다시 오시겠나 라든지, 무슨 천년왕국이 어디 있나 라든지,
이렇게 어떤 부분을 부인을 한다면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렇지, 우리 이미란 성도, 우리가 다 성도죠, 성도. 이미란 성도께서는 뭐라고? 재림과 천년 왕국이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셔서 믿고 있습니다.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슨 이성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이성으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이성이 얼마나 이게 좁다란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뭐를 탓해야 됩니까? 우리 이성이 연약하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해야지. 이거는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라고 해서 이것이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 성경적 관점이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이 전부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그 달란트에 따라서 뭐 어떤 사람은 자연과학에, 어떤 사람은 인문사회과학에, 어떤 사람은 뭐 철학에, 어떤 사람은 신학에 이렇게 연구하고 종사할 수 있지만 또 반드시 무슨 학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학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각 사람의 직업 있잖아요. 직업이나 하는 일들이 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주 요엘서 2장 22절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힘을 다하는도다 그런 말이 나와요. 힘을 다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전히 꽃 피어나게 끝까지 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힘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언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이 직업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업의 영어 표현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vocation 있죠. vocation. 콜링이죠. 콜링.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업, 모든 하는 일은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 일을 하도록. 그래서 그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여기 신학부터 해서 어떤 분야에 속하든지 힘을 다할 수 어떻게 해서 힘을 다할 수 있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끝까지 펼칠 수 있나? 그것은 어디에 달려있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무엇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볼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를 말하나? 예수의 7가지를 알라 하는 것입니다. 7가지를 알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오늘은 이제 역사와 사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이 한국과 한국교회 그 시대적 사명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나라가 몇 개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나라가. 국가가 몇 개 정도 있나요? 혹시 아십니까? 응? 나도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를 잊어버렸는데 240 몇 개인가? 그 정도 되죠? 몰래? 금시초문이? 오케이.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죠? 뭐 종족으로 따지면 또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에 이제 이 존재하는 수많은 국가들 그리고 이제 여러 종족들이 있잖아요. 네, 종족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니까 한국도 뭡니까? 이 수많은 국가들 중에 하나잖아요. 한국도 이 수많은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민족 또 뭐 이 수많은 그 종족들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그래서 이 민족들
그다음에 뭐 국가들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런 얘기 어떻게 봐야 되나 사도행전 오늘 그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한국과 한국교회 그 시대적 사명을 다루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7장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17장 26절. 오케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 족속이 여러 있잖아요. 인류의 모든 족속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뭐 무슨 족 뭐 한민족 뭐 중국의 뭐 한족 뭐 이게 중국에도 뭐 소수인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족속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거. 한 혈통으로. 그리고 한 혈통으로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족속이든지 누구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는 그런 무슨 족속이라든지 그런 나라라든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저 아프리카의 어떤 조그만 나라 또는 어떤 작은 무슨 부족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어디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또 뭐를 정하셨습니까? 연대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정하셨습니까?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온 땅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족속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족속이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관계없이. 그렇죠?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온 땅에. 그렇죠? 땅과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다. 내가 여기에 이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이거를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이광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광수, 춘원 이광수. 예, 일제 시대에 상당한 이제 지식인이죠, 지식인.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청춘이라는 그 잡지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그 글을 이제 몇 번 연재를 했는데 야소교가 뭡니까? 야소교가. 응? 야소교가 뭡니까? 예수를 뭐라고 불렀어 옛날에? 아니 한문으로 야소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야소교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 예, 정확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이런데 이 글을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 청춘이라는 잡지에 연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야소교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 이제 그동안은 이제 이 조선에 국교가 있었죠. 국교? 조선의 국교가 무엇입니까? 불교, 보기 1. 불교 2. 유교 3. 샤머니즘 4. 기독교.
조선의 국교는 그렇지. 아주 잘했어요. 우리 이은지 청년이 월요일 아침부터 지금 대답하느라고 유교 정답입니다. 유교죠?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선의 유교사인데 유교사에 뭐가 전해졌어 지금? 야소교가 들어왔죠.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무엇입니까? 우리한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한테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이 유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 아니요. 왜 태어났나? 왜 태어났나도 왜 태어났나죠.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유교는. 안 하죠. 안 합니다. 안 해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하죠. 관심이 없습니다. 묻지를 않는 거예요. 묻지를. 그래서 이 사탄,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우리한테서 뭐를 숨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도 못하도록 우리 눈이 감기도록 우리를 엄청나게 바쁘게 먹고 사는 일에 바쁘게 거기 매여서 살아가도록 해가지고 내가 어디로부터 이 땅에 왔는지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바쁘게 이 세상 일에 매여서 살도록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작전이죠. 마귀의 작전. 그렇죠? 그래서 이 유교사에 살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 이런 거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를 알려줬습니까? 창조주가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시고 이 창조주는 또 어떤 분입니까? 이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이 예수교가 이 조선 사회에 알려준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세계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그냥 이런 질문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이 그냥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는가 보다 이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다 하는 이 사실은 완전히 이 세상을 보는 눈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조주가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각 족속들에게 연대를 정해주시고 경계를 정해주셨다. 그러니까 이 연대를 정해주시고 경계를 정해주셨는데 그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창조주.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런 권리를 가지고 우리를 다 어떤 시대에 살게 하시고 어떤 지역에 살도록 우리를 다 정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완전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보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콕 집어서 이 시대에 2022년에 지금 이곳에서 살게 하셨고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셨고 이 할 일 많은 시대에 나를 살게 하셨고 또 나로 하여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청교도 신학원에 와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기울어 망해가던 그래서 외국의 언론들은 우리나라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가의 자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국가의 자살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망해가던 이 나라를 다시 이 복음운동, 애국운동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운 이 일에 동참하도록 누가 그렇게 하셨나? 하나님이 창조주가 살아계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사는 거하고 나는 내가 왜 이 시대에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는지 그런 거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지금 온 땅에 거하게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까? 그래서 창조주가 계시다. 창조주가 지금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래서 창조주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은 그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아무런 의미도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죽고 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가 계셔서 나에게 할 일을 주셔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연대 언제 살도록 하셨고 어디서 살도록 하셨고 이런 것을 정하신 분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계셔서 나를 이 땅에 거하게 하셨고 나의 연대를 정하셨고 경계를 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이게 목표가 분명하죠. 목표의식이 분명합니다. 왜 사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려고 게으르지 않고 날마다 그 일 때문에, 그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대를 정하시고 우리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그 신명기 32장 8절 말씀, 신 32장 8절. 여기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기도 보면은 열국의 기업,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기업이 무엇입니까? 자산이죠, 자산. 그러니까 열국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나라죠. 모든 나라. 이 나라들에게 그 자산, 그 기업을 누가 나눠서 정해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군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한국과 한국의 그 시대적 사명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한국이라는 이 나라는 누가 기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정해 주셨고 우리를 이 땅에서 이러한 연대에, 이러한 경계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다 누구의 주권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그러한 나라나 그러한 족속이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모습을 이런 여러 국가들, 그리고 여러 인종들, 그 다음에 종족들이 다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요.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들이 다 누구의 주권 아래서, 누구의 다스리심 아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다 나눠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한국에 정해주신 연대가 있고 경계가 있다 그러네요. 경계. 그리고 이 연대와 경계를 주셨다라는 거는 한국에 뭐를 주셨다는 겁니까? 한국에 사명을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사명을 주셨고, 이 한국을 보더라도 각 시대마다 어떻습니까? 각 시대마다 사명이 어떻습니까? 다르죠. 사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한국의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가, 그런 얘기를 조금 다루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언제 태어났나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언제 태어났나요? 언제 태어났나요? 1900? 그렇지. 1948년 8월 15일에 태어났죠. 1948년 8월 15일에 태어났는데 이때 태어난 이 대한민국은 이 이전에 있었던 나라들 고조선, 그 다음에 왜? 기자조선, 그 다음에 삼국시대, 그 다음에 통일신라, 그렇죠?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에 조선, 그렇죠? 그리고 또 일제 36년 식민지, 그리고 해방이 돼가지고 미군정 3년, 그 다음에 대한민국인데 여기까지 있던 나라들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이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나라. 이 대한민국.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시대적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시대적 사명이 있다. 오케이. 그 오늘 파워포인트 두 번째. 네.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조선 이게 이제 고조선 기자조선을 약간 이렇게 눕혀서 써놓은 이유는 분명치 않다 그런 얘기. 분명치 않다. 역사 기록 이전이다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단기로 계산할 때는 앞에 2333을 붙이잖아요. 더하잖아요. 서기에다가. 그래서 이때로부터 한국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그때가 이제 삼국시대부터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한반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쭉 역사가 흘러왔는데 이 모든 역사에서 이거를 결정적으로 나누는 앞과 뒤로 완전히 나누는 그러한 때가 언제인가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얘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한국의 역사 이거는 언더우드 2세. 언더우드 2세의 한국 이름은 원한경이에요. 원한경. 이분은 이제 1890년에 이 한성 옛날에 서울을 한성이라고 불렀어요. 한성할 때 한자하고 이 경자는 경사할 때 경자입니다. 경사 좋은 일이죠. 좋은 일. 경사 났다 그럴 때. 그래서 이 언더우드가 이제 총각으로 한국에 왔죠. 선교사로. 또 그 언더우드 부인도 처녀로서 릴리아스 호튼이죠. 한국에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1890년은 이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원한경 한국 이름이 다 있죠. 선교사들은 원한경이라고 지었는데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낳고 나서 이거는 한성 서울의 경사다 이렇게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그 언더우드의 아주 그 감격 기쁨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경사 그래서 이 한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런 언더우드의 한국 사랑이 이 이름에 잘 담겨 있는데 이 원한경 선교사가 쓴 책이 무엇인가 여러 책을 썼지만은 지금 이 한국의 역사라는 이 얘기가 나오는 그 책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다시 보면 그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입니다. 우리말로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번역을 했고 원문으로는 tragedy and faith in Korea. 그래서 한국의 비극과 믿음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런 제목의 책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왜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있었던 고조선부터 쭉 해가지고 조선까지 이어지다 일제시대의 나라가 망했죠. 식민지가 됐다가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나라가 다시 이제 건국이 돼야 되잖아요. 나라가 건국되기
전에 이제 그 미군정 그 과도기 해방부터 이제 건국 이전까지 그 3년간의 과도기잖아요. 그때까지 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나라가 없어졌죠. 조선까지가 나라가 있었고 일제 시대하고 해방 후에 3년 우리나라가 지금 없어진 상태잖아요. 없어졌고 이제 대한민국을 다시 48년에 건국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조선까지 하고 이 대한민국에서 전혀 다른 그러한 나라가 언제인가 그러니까 언제인가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하는 그런 건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책에서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의 제목이 한국과 한국교회 그 시대적 사명인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다른 나라인가 특별한 사명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장로신문 4번 오케이. 그래서 조금 밑으로 내려주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그 장로신문에다가 언더우드 2세하고 6.25에 대해서 지금 계속 글을 쓰고 있는데요. 한반도에 들어선 미국 군정과 소련 군정 그 주안점의 차이. 그러니까 이제 그 해방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한에는 누가 들어왔습니까? 소련군이. 둘 다 군정이에요. 미국도 군정이고 소련군도 군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그때 해방이 될 때 우리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응? 이 방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해방 때.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있었습니까? 나라가 없었지. 왜냐하면 식민지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때 한국, 뭐 조선 이런 나라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디였습니까? 그때는. 아주 잘했어요. 일본. 그래서 왜 송기정 선수가 뭐 일장기 붙이고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는 일본입니다. 우리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일본이 지금 패전국입니까? 승전국입니까? 패전국이죠. 패전국 연합군이 이제 승리를 했고 이때 소련도 뭐 연합국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이 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을 접수를 해야 되죠. 일본을 접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북한에는 38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들어왔고 38선 이남에는 누가 들어왔어요? 미군이 들어왔는데 둘 다 그 어떠한 그 입장으로 들어왔습니까? 점령군이에요. 여기서 점령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 일본이 지금 패전했기 때문에 일본을 지금 점령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일본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정이 들어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군만 군정이고 소련군의 군정은 별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자라는 세대들은. 그러나 둘 다 군정이에요. 그래서 이 왜 군인들이 들어왔나? 점령군입니다. 점령군. 왜냐하면 일본을 여기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한국이 아니에요. 한국이 아니고 일본입니다. 일본.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 38선 이북에 들어선 소련 군정하고 이남에 들어선 미국 군정은 그 주안점 관심하고 있는 것이 달랐다 그런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전교조 교육을 받고 자라난 세대들은 6.25를 남한이 북한으로 쳐들어간 북침 전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공연한 사실이다. 여러분 6.25는 우리가 북한을 침략한 북침입니까? 아니면 북한이 우리를 침략한 남침입니까? 응? 남침이잖아요. 남침. 그렇죠? 그런데 정교조 교육을 받고 자라난 세대들 이거를 거꾸로 알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지금 있는 주한미군은 해방 이후 한국에 들어온 점령군으로 이제 그때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었다 그렇게 지금 잘못 알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를 대신한 미제국주의로 알고 있다고 하니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역사 왜곡의 파렴치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교육감 선거에서 우리가 또 졌죠. 또 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 전교조의 잘못된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는 이 북한의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잘못된 시각으로 지금 역사를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교육감을 이 자유주의, 보수주의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잘못 가르쳐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6.25 사변은 해방 이후 계속해서 전쟁을 준비한 소련 군정의 결과물이었다. 그러니까 소련군은 해방 이후에 북한에 들어가서 계속 뭐를 준비했습니까? 전쟁을 준비했어요. 전쟁을. 아시겠죠? 그래서 6.25 사변, 6.25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즉 남침이었다. 남침. 그리고 미국 군정은 그거 좀 내려주세요. 아니 너무 내렸어요. 미국 군정은 김일성 괴뢰도당을 세워놓은 소련 군정과는 달리 그러니까 왜 김일성을 괴뢰도당이라고 그러나 괴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괴뢰라는 말이 네 글자로 하면 꼭두각시죠. 꼭두각시. 그러니까 이게 소련의 뜻대로 놀아나는 거 소련의 뜻대로. 그래서 이 김일성을 괴뢰도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소련 군정은 김일성을 세워놓고 자기들이 이렇게 요리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꼭두각시로 이제 만들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나 미국 군정은 여기다가 꼭두각시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 군정은 꼭두각시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미국 군정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함께 한반도에서 다 떠나갔다. 이게 사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무엇인가? 첫째 6.25는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남침이에요. 남침. 소련군이 해방 이후에 계속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적화통일이죠. 적화통일. 붉게 물들이는 거죠. 소련 연방을 공산주의 국가를 계속 확대하는 그런 방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남한까지 다 이 공산주의로 붉게 물들이려고 이 적화시키려고 계속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련이. 그래서 6.25 전쟁은 6.25 남침 전쟁은 그 결과물이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주한미군은 해방 이후에 들어온 미군이 지금까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본을 대신해서 미국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령군으로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북한의 소련군이 점령군으로 들어갔듯이 일본을 점령해야 됐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남한에도 미군이 일본군 여기가 일본이었기 때문에 패전국인 일본을 점령하러 들어온 게 사실입니다. 점령한다는 건 뭐 이게 무장 해제를 시켜야 되죠. 당연히 해제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본토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있는 주한미군이 그때 들어온 미국이 그래서 이제까지는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땅을 지금 미군이 대신 점령했다. 그래서 미제국주의다. 이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미군은 그들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이 대한민국이 건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이 건국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나갔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미군이. 그게 사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련은 자기들의 꼭두각시 정부인 김일성 괴뢰도당을 세워놓고 그걸 조정하고 그래서 남한까지 적화하려고 하는 그 야욕을 버리지 않았고 그 결과 발생된 게 바로 6.25 남침인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미국은 일본군을 무장해제시켜서 다 쫓아버리고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땅에 이제 나라가 세워지니까 뭐예요? 자기들의 소임은 끝났다고 그래서 다 떠나갔다. 이게 사실입니다. 여기가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 다음 그 위에 제목 미안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언더우드 2세의 책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Treasure and Faith in Korea 한국의 비극과 믿음. 이 책은 6.25 남침 직전 38선으로 나뉜 대한민국과 북한의 상반된 상태를 잘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양쪽이. 그래서 1945년부터 1950년까지 한반도의
남과 북을 나누는 경계선이 된 38선이 생겨나면서 잘 보세요. 한국은 남한이죠. 남한. 유엔의 신탁 통치 아래 미국의 후원으로 눈부신 경제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 미국이 도와줘가지고 여기서 눈부신 경제 성장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반면 북쪽에 주둔한 소련 군대와 공산주의자들은 북한 주민들의 사상과 행동을 무자비하게 억압하는 소비에트 체제를 강요했다. 소련 연방 공산주의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둘 다 군정인데 남한에서 미국 군정의 후원은 남한에서 눈부신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던 반면에 북한에 들어간 소련 군정은 사상과 행동을 억압하는 공산주의 체제 강요로 이어졌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언더우드 2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언더우드 2세는 그때 당시에 한국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국을 살았던 사람. 오케이. 그래서 미국 군정은 보세요. 1948년 한국 전쟁의 정부의 탄생과 함께 끝이 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군정은 과도기죠, 과도기. 그래서 끝이 났어요. 미군정이 끝이 났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온전히 출범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군대가 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떠난 날이 언젠가 1949년 6월 30일에 미군의 마지막 파견대가 떠나갔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정교조 교육을 받고 자라난 이 자식들 또 손자들 가르쳐야죠. 여러분이 제대로.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이 날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49년 6월 30일 날 미군이 마지막으로 다 어떻게 됐습니까? 떠나갔습니다. 떠나갔어요. 그럼 지금 있는 주한미군은 어떻게 온 것입니까? 미국이 다 떠나갔는데 언제 다시 미국이 왔나요? 그렇지. 6.25 전쟁 나고 그때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뭐예요? 트루만이죠. 트루만 대통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군을 다시 보내준 것입니다. 그때 이 미군이 오지 않았다면 그 인천 상륙 작전이 없었더라면 그렇죠? 우리나라는 완전히 적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군을 다시 이 땅에 불러들인 그 최종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전쟁 때문에 왔잖아요. 전쟁 때문에. 이 전쟁 누가 일으켰습니까? 김일성이 일으켰죠. 김일성이. 그러면 미제국주의라고 해서 그렇게 싫어하는 김일성이 결국 미군을 이 땅에 불러들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금 있는 주한미군은 해방 이후에 남한에 들어왔던 그 미국 군대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38손 위쪽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은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군대 조직 여기에 전쟁 준비에 주안점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소련군은 북쪽의 한국인들을 집결시켜서 군대를 조직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세 부류로 조직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 대부분은 시베리아나 중국 북쪽에 살던 공산주의 사상에 동조하는 자들. 아시겠죠? 공산주의자들. 둘째는 북한 공산주의의 골수분자들. 그때 그 괴뢰도당 그 정권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골수분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 여러 지역에서 강제로 끌려온 어린 청년들. 이렇게 해서 지금 군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된 북한군에 소련군이 러시아 탱크와 대공 미사일 등 다양한 중대형 화기를 공급하면서 다가올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 다가올 전쟁이 뭡니까? 바로 6.25죠. 6.25.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생 대한민국. 신생 대한민국이 뭐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갓 태어났잖아요. 1948년 8월 15일에. 근데 이 신생 대한민국이 500만 명이라는 새로 유입된 국민들을 포용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 유입됐다라는 거는 뭐 지금 일제 시대 때 다 이렇게 그때는 뭐 이게 38선으로 갈라지기 전이잖아요. 갈라지기 전인데 다 떠나갔잖아요. 떠나간 사람들이 다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죠.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해방과 함께 북한에는 소련이 남한에는 미국이 이렇게 들어서면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500만 명이 이제 다 자기들 고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돌아왔는데
다 돌아왔는데 이 한국에 이 남한에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였냐면 500만 명이었다 그러니까 500만 명. 그런데 이 500만 명 중에서 이제 밖에 있다가 이제 그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으니까 다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 숫자가 500만 명인데 이 500만 명 중에서 350만 명은 원래 어디에 있었던 사람인데 북한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온 피난민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피난민 500만 명이 있었다는 얘기. 500만 명. 바깥에서 왔건 북한에서부터 왔건. 한편 여기 보세요. 한편 1948년에는 유엔 위원회가 4,000년 역사상 처음 열린 총선을 감독했다. 왜 4,000년이라고 그러나 이게 이제 그 서양력 서기가 아니고 단기로 단군 조선 그래가지고 단기로 이제 그 연도를 계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1948년에 우리가 이제 50 총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그 8월 15일에 대통령도 뽑고 8월 15일에 건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1948년을 단기로 계산하면 여기다 뭐를 더해야 돼? 항상 2333년을 더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4281년이죠. 그래서 4,000년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00년 역사. 다시 올려주시면 파워포인트. 4,000년 역사상 처음 열린 총선을 감독했어요. 유엔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한국의 역사 그래서 고조선부터 쭉 해가지고 대한민국까지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지금까지 역사가 4,000년 됐는데 그 역사상 단군 이래 처음 열린 총선입니다. 처음 열린 총선. 그렇죠? 네, 이 총선을 이제 유엔 위원회가 감독을 했어요. 유엔이 낳은 나라죠, 이 나라가. 보세요. 그렇게 선출된 정부는 결코 북한과 같이 꼭두각시 정부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또는 미국이 세운 정부가 아니에요. 미국이 세웠거나 미국의 꼭두각시로 괴뢰로 세워진 정부가 아니고 근데 정교조 교육을 받고 북한에서 정교조는 결국 북한의 역사관을 다 따라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뭐예요? 이게 우리를 뭐라 그래? 괴뢰라고 그러죠. 이승만을 괴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그 정부의 입법부 그리고 정부 관리들 정부입니다. 정부 관리들은 누가 뽑았습니까? 선거에 참여한 대다수의 사람들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뽑혔다. 자유롭게. 누가 뽑은 것입니까? 국민이 뽑은 거예요. 국민이. 이해가 되시죠? 국민이. 그래서 미국이 세워놨거나 미국의 말을 듣는 꼭두각시 정부가 아니에요. 선거에 참여한 대다수의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다 뽑힌 것입니다. 입법부도 그렇고 정부 관리도 그렇고. 그런데 이 선거가 얼마나 훌륭했나. 지금 이게 언더우드 2세의 얘기입니다. 아니야. 아직. 그 선거는 오래된 민주국가들도 본받을 모델이 될 정도로 정당하게 치러졌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되었나? 4,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총선거. 총선거인데 어느 지역이 빠졌습니까? 여기에. 어느 지역이 빠졌나요? 응? 북한은 지금 소련 군정이죠. 북한은 일단 참여를 못했고 남한에서는 어느 지역이 여기서 빠졌습니까? 4.3 사태. 제주도 거기는 뭐 6개월간 인공기가 휘날리고 있었죠. 50선거에 불참했습니다. 그렇죠? 빼고 그래서 우선 유엔이 얘기하기를 우선 선거가 가능한 지역부터 선거를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50총선거를 통해서 입법부도 그다음에 정부 관리들도 이 4,000년 역사상 처음 있는 그런 총선거에 따라서 뽑혔는데 그래서 미국이 세웠거나 미국의 꼭두각시로 세워놓은 게 아니고 우리들이 뽑았다는 거. 우리 국민들이 뽑았는데 이 선거가 얼마나 훌륭했나 얼마나 민주적이었나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해왔던 그 나라들도 본받아야 할 모델
본보기, 모범의 케이스로 생각될 정도로 훌륭하게 치러졌다. 얼마나 이 자랑스러운 나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건국에 대해서 이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 주실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봤죠. 그 지도 온통 빨간데 이 남한에 38선 이남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드디어 탄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에 탄생을 했고 8월 15일에 탄생을 했고 6.25가 언제 일어났나요? 6.25가 몇 년에? 응?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났으니까 6.25가 일어날 당시에 이 나라가 세워진 지 2년도 못 된 그런 때입니다. 예, 다시 파워포인트. 그런데 1945년부터 1950년 사이에 남한에 거의 500만 명이 몰려들었는데 이들 중에 350만 명은 북한에서의 공산주의 테러를 견디지 못한 피난민들이었다. 피난민,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자유를 찾아서 내려온 사람들이 350만 명이었다. 보세요. 당시 남한에 이제 여러 여러 이제 남한은 이게 농산물이죠. 농산물 주로 그런 건데 이게 그 비료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남한은 지금 소련이 이걸 다 끊어버렸어요. 공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화학 공장과의 연결이 끊어진 가운데 화학 비료의 부족으로 식량 부족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었지만 미국의 원조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식량 부족이 당연했는데 미국이 지금 도와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겨우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형편에서도 새로 태어난 대한민국 2년도 안 되는 이 기간 중에 여기 보세요. 이들 500만 명의 새로 유입된 국민들을 잘 흡수하고 포괄했어요. 아셨죠? 이들 유민들은 뭐예요? 다 거지 아닙니까? 거지. 그렇죠? 그래서 원래 남한에 있던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유지가 어려운 형편인데 미국의 원조로 겨우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 500만 명이 지금 들어왔는데도 이들을 잘 흡수 포괄해서 그래서 6.25 남침 전쟁이 일어났을 때 6.25가 일어났을 때 그때 정부 구호를 받는 사람은 몇 명도 채 남지 않았나 10만 명이 안 됐다 그런 얘기예요. 500만 명 중에서 그러면 490만 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49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자립이죠. 자립을 할 수 있었고 정부 구호를 받는 사람이 10만 명도 채 남지 않았다. 이 일을 누가 해낸 것입니까? 이 일을 이제 갓 태어난 대한민국이 이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끝인가요? 끝이지. 그래서 이 해방 이후에 이 북한에 들어간 소련 군정하고 남한에 들어온 미국 군정은 전혀 주안점이 달라서 이 남한에 들어온 미국 군정은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세우는 일을 건국하는 일을 돕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서 2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500만 명이라는 새로 이 남한으로 유입된 그런 국민들을 잘 자립하도록 만들어줬고 그래서 6.25가 일어났을 때 정부의 구호,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10만 명도 채 안 됐다.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를 뒀다 그런 거예요. 미국 군정은 남한의 눈부신 경제적 성장 그리고 건국 이런 것에 이것을 돕는데 주안점을 뒀는데 소련 군정은 어디다가 주안점을 뒀나? 괴뢰도 정부를 세우고 그를 통하여 어떻게 남한을 침략하는데 적화통일이죠. 적화통일하는데 온 관심을 쏟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일어난 것이 바로 6.25 남침 전쟁. 북한이 남한으로 침략한 것이다. 이것이 역사적인 팩트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 연사 여기까지 하고 일단 기도하고 10분 쉬고 계속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을 생각할 때 주님의 크신 은혜의 섭리가 있었음을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 주셨을 때는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교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10분 뒤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